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읽어본 듯한데 전혀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을 때요. 톨스토이, 셰익스피어나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이 쓴 옛 고전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테의 신곡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장 지옥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길면 지루해지잖아요. 나는 삶의 어느 순간에 참된 행복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얼어붙고 몸이 떨린다. 끝도 없이 펼쳐진 원시의 숲, 가슴이 오그라들던 공포, 그것은 죽음보다 깊고 어두운 세계였다. 왜 나는 그런 곳에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 나는 참으로 이상하고 신비로운 여행을 했고, 그리하여 그곳에서 지구의 선으로 가득 찬 빛의 세계를 보았다. 아,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이었다. 내 가슴은 그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거기서 내가 보았던 것을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할 것이다. 문득 눈을 떠보니 반평생이 흘렀네. 사방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어두운 숲, 길다운 길 하나 없는 절망의 심연. 아, 나는 거기 있었네. 숲속에서 나는 너무나 무서워 눈을 아래로 깔고 떨리는 발걸음을 옮기다가 이윽고 계곡의 끄트머리에 이르러 비스듬히 위로 뻗은 오르막길을 발견했다. 언뜻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우주에서 비춰오는 듯한 한 줄기 빛이 나에게 손짓을 하는 것 같았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떨고만 있던 마음에 따스한 온기가 피어올라 비로소 뒤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난파한 배에서 겨우 해안으로 헤엄쳐온 어부가 아직도 자신의 목숨을 집어삼킬 기세로 밀려오는 파도를 두려운 눈길로 바라보듯 뒤를 돌아보니 아직 아무도 살아 돌아오지 못한 어둠의 숲이 거기서 끝나 있었다. 잠시 피로한 몸을 쉰 나는 오르자 하고 외치며 천천히 언덕길을 걸어오르기 시작했다. 얼룩덜룩한 표범 한 마리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섰다. 날렵한 동작으로 내 눈앞을 오가는 것이 아무래도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 같았다. 돌아가자. 앞길을 가로막으니 내 어찌 나아갈 수 있으리. 바로 그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세상이 창조되고 모든 생명들이 태어난 그때처럼 찬란한 빛이 비치니 별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숨결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아침 햇살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짐승들의 얼룩덜룩한 털도 그 빛 속에서는 아름답게 비쳤다. 그러나 이제 살았다 하고 속으로 외치는 순간 이번에는 커다란 사자가 눈앞에서 목을 늘어뜨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지금이라도 나를 덮칠 듯이 가로막고 서 있는 게 아닌가. 굶주린 사자의 표효에 아침의 대기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늑대였다. 이 욕망의 화신과도 같은 여윈 짐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슬픈 삶을 살아야 했던가. 놈은 굶주림에 타오르는 눈길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음을 깨닫고 언덕길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다. 혹시나 하는 한 줄기 희망마저 사라져버렸다는 슬픔이 숱한 고통 속에서도 참고 또 참아온 내 가슴의 뚝을 무너뜨렸다. 눈물이 솟구쳤다.
그런 나의 슬픔과 절망도 아랑곳 없이 무자비한 야수는 나를 먹어치우기 위해 다가오고 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나는 다시 그 어두운 숲의 계곡 쪽으로 뒷걸음질을 쳐야 했다. 바로 그때 눈앞에 사람처럼 보이는 참으로 이상한 존재가 나타났다. 마치 그림자처럼 또는 벙어리처럼 그는 말없이 서 있었다. 나는 외쳤다.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이 사람이건 그림자건 살려만 주세요.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네. 물론 옛날에는 그랬지만 부모님은 룸바르디아 출신으로 만투아에서 살았었지. 나는 율리우스 황제 시절에 태어났다네. 현재 아우구스투스의 치세하에 로마에서 벗어났지만 만투아에서 살았었지. 나는 율리우스 황제 시절에 태어났다네. 현재 아우구스투스 치세하의 로마에서 태어났지만 거짓과 위선이 힘을 뻗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 그래서 나는 시인이 되어 이리 오니 성이 함락될 때 트로이를 떠나 방황하던 저 유명한 장수 안키세스의 아들 아이네이아스를 노래했었지. 이쯤이면 자네도 알 게야. 그런데 자네는 왜 슬픔 속에 몸을 던지려 하는가? 왜 지복의 산을 오르려 하지 않는 게야? 바로 거기서 모든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는데 말이야. 모든 곳의 뿌리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걸 자네는 모른단 말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베르길리우스란 말인가요? 모든 언어의 샘, 아름다운 노래가 흐르는 원천을 이 세상에 남기신 그분. 세상의 시인들이 모두 찬양하는 그분. 시인이라면 마땅히 당신을 횃불을 들고 나아가야 할 그분. 저 또한 당신을 읽고 배우고 기쁨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시를 지을 때 오로지 저는 당신 베르길리우스만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베르길리우스님. 저기 보이지 않습니까, 늑대가? 내가 뒷걸음치는 것도 바로 저 짐승 때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나의 스승이시여. 저놈을 보는 순간 내 몸은 얼어붙어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울먹이는 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자네는 다른 길이 어울릴 것 같군. 그렇게 두려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찌 그 야수가 그대 앞에서 떠나겠는가. 오히려 두려움에 떠는 자네를 물어뜯어 죽일 것이야. 원래가 흉포한 놈이 아니더냐.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 뭉친 놈이니 만족이란 것은 알 리가 없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굶주려 할 것이니 놈에게는 수많은 동료가 있어. 그리고 앞으로 점점 그 수는 늘어만 갈 거야. 사냥개가 나타날 때까지는. 사냥개? 그렇다네. 언젠가는 위대한 사냥개가 나타나 놈들을 물어 뜯을 것이야. 사냥개가 원하는 것은 토지도 아니고 황금도 아니라네. 지혜와 사랑, 그리고 힘이 그의 양식이니 이탈리아 신성한 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냥개가 곤경에 처한 이 이탈리아를 구할 것이니 사냥개는 늑대를 쫓아내고 마침내 놈들을 그 소굴인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이니. 늑대는 지옥에서 온 것인가요? 그렇다네.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저주하는 사람의 마음이 놈들을 지옥에서 이 세상으로 불러낸 것이야. 베르길리우스는 그냥 멍하니 서 있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윽고 마음을 정한 듯 나에게 고했다. 좋아, 단테.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가 나아갈 길은 오로지 하나. 나를 따라오게. 내가 이끌어주겠네. 내 자네를 끝이 없는 세계, 사후의 세계로 데리고 가겠네. 거기서 자네는 절망이 가득 찬 슬픈 울부짖음들을 들을 것이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죽여달라고 울부짖는 망자들을 보게 되리니, 그리고 또한 언젠가 지복의 산에 오를 나를 기다리며 기쁨과 희망에 불타오르는 혼을 보게 되리. 만일 자네가 원한다면, 그보다 더 위로 오르기를 원한다면 거기 계신 보다 고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겠네. 단테여, 나는 자네를 반드시 거기까지 데리고 갈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스승은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 뒤를 따랐다. 벌써 해는 저물어 대지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그날의 피로를 풀려고 잠을 청할 즈음 나는 힘든 여행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았다. 모든 기억을 지워라.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라.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뮤즈여, 시의 신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바라본 모든 것을 고귀하고 청결하게 기록할 수 있는 언어를 주소서. 내게 그런 힘이 있을까? 저 세상에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스승에게 말했다. 스승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가혹한 여행길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서 쓰신 각본을 보면 아이네이아스는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명계를 여행하고 그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로마 건국의 시조이십니다. 성 파울은 지옥은 물론이고 천국까지 갔다 왔다고 하지만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성자이십니다. 그에 비한다면 저는 평범하게 짝이 없는 단테가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명계를 여행할 수 있다 하십니까? 제게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어떤 증거라도 있는가요?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너무 불안해하는 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두려운 게로구나. 베르겔리우스는 조용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인간이란 이렇게 불편한 존재로구나. 무슨 일만 있으면 겁을 먹고 그림자에도 깜짝 놀라는 나약한 짐승과도 같구나. 고귀한 명예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겁이 나서 꼬리를 말고 도망치고 싶어 하다니.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를 해주지. 쓸데없는 걱정은 그대의 앞길을 가로막을 따름이라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야기해주겠네. 사실은 베아트리체가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야. 자네가 표범을 만나 겁에 질려 숲으로 다시 돌아가려 할 때 그분은 그런 자네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일부러 천국에서 연옥에 있는 나를 찾아와 자네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게야. 베아트리체가? 그렇다네. 자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젊어서 이 세상을 떠나 지금은 지복의 천국에 계신 그분이 자네를 지켜보고 있다네. 단테여, 그래도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가? 알겠습니다, 베르길루스님. 다시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갈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결의가 솟구쳐 오릅니다. 스승이시여, 그대가 길을 안내해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오로지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나를 통하여 통곡의 거리로 나를 통하여 영혼의 벌을, 나를 통하여 죄 많은 지옥의 백성이 모이는 거리에 이르더니 그 무엇도 내 앞에 없고 그 무엇도 내 뒤에 없으니 모든 희망을 버려라. 내 문을 지나는 자여. 베르길리우스의 손을 잡고 나는 그런 무서운 말이 새겨진 지옥의 문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을 더듬으며 문을 지나자 괴이적은 소리로 가득한 세계가 펼쳐졌다. 귀 기울여 보니 탄식하는 자, 신음하는 자, 갑자기 외치는 자들이었다. 그 모든 소리들이 암벽에 부딪히고 별 하나 없는 암흑의 하늘에 메아리쳐 하나의 거대한 천둥으로 귀를 때렸다.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저들은 이도저도 아닌 중간 지대에서 사는 놈들이지.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신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놈들이라네.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건가요? 천국에도 지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신세라네. 벌거벗은 채 등에와 벌에 쏘여 퉁퉁 부어오른 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오로지 남을 저주만 하고 있는 거지. 자네는 놈들을 못 본 척하게. 스승의 뒤를 따라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자 커다란 강이 나타났다. 그 강 건너편에서 은발을 나부끼며 한 노인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쏜살같이 빠르게 배를 저어 이쪽으로 다가왔다. 이런 나쁜 놈들, 다시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건너편 언덕으로 데리고 가리라. 불 속으로, 얼음 속으로, 어두움 속으로.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저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뭐야 넌? 살아있는 놈이잖아. 빨리 돌아가. 여긴 죽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나를 보고 카론은 내뱉듯이 말했다. 너를 태워줄 배 따위는 없어. 다른 곳으로 가봐. 카론, 화내지 말고 내 말을 듣게. 이건 어떤 의지에 의한 것이라네. 더 이상 아무 말도 말게. 눈 주위에 새빨간 불꽃을 피워올리며 화를 내던 카론도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체념했는지 그 분노를 죽은 자에게 퍼부어댔다. 눈을 높이 치켜들고 우물쭈물하는 망자들을 사정없이 내리치면서 그들을 건너편 언덕으로 데리고 갈 배에 태웠다. 망자들의 절규가 사방을 가득 메우고 땅을 뒤흔들고 바람을 일으켰다. 그때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자 나는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다. 아무래도 나는 깊은 잠에 빠지는 듯하. 잠시 후 나는 쿠렁쿠렁 대는 천둥 소리에 놀라 나는 절벽 끝에 서 있었다. 끝도 없는 깊이로 이어지는 절벽이었다. 짙은 안개가 깔린 어두운 시면의 바닥에서 신음소리가 소용돌이치며 도끼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여기는 지옥의 끝자락, 지옥의 시면이 시작되는 제1영역이라네. 서둘러야 해. 갈 길이 멀어. 스승의 뒤를 따라 나는 제1영역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길가에는 수많은 망자들이 있었으나 그리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니어서인지 신음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다만 한결같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들은 세례를 받지 못했어. 개 중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례의식을 받지 못한 게야.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 중에는 선량하고 위대한 사람도 있지 않은가요? 어느 때 어느 분이 이곳으로 오셔서 아담과 아벨, 그리고 노아와 모세,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지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네. 잘 기억해두게. 선량한 혼일지라도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했음을. 따라서 일단 이곳으로 들어온 이상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위로 오를 희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스승은 입을 다물었다. 숲속길을 나아가자 이윽고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비치는 곳이 나타났다. 커다란 나무 아래에는 어디를 보나 고귀한 영혼들이 모여 있었다. 사방에 가득 찬 빛은 아무래도 지성 있는 그 사람들이 뿜어내는 빛인 것 같았다. 너도 저 사람들을 잘 알 것이다. 스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베르길리우스, 여러분, 베르길리우스가 돌아왔어. 그중 4사람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자 스승은 내게 그들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시인의 왕 호메로스, 다음이 풍자 시인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 그리고 루카누스라네. 모두 시인으로 내 친구들이지. 그리고 이쪽은 단테라고 하네. 스승은 나를 네 사람의 위대한 시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숲 건너편에는 성이 있고 7개의 작은 강, 7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에는 역사에 남은 유인들이 살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 모든 현자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었지만 먼 길을 가야 할 몸이라 스승의 재촉을 받으며 성을 뒤로 하고 계곡으로 내려섰다. 이놈들, 어서 자백하지 못할까?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거 다칠 줄 알아라. 내 놈들에게는 어떤 벌이 어울릴까? 계곡으로 무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곳이 바로 지옥의 제2 영역의 입구였다. 저게 바로 미노스야. 보아라. 저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재판하는 거지. 그러다 마지막에는 저 꼬리를 채찍으로 삼아 망자의 몸을 내려치고 그 꼬리가 몸에 몇 번 감기느냐에 따라 죄의 무게를 가늠한 다음 망자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거지. 어이, 거기 어디로 가는 거야? 미쳤어? 누굴 따라 여기로 온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화내지 말게, 미노스.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 이건 어떤 의지에 의한 거라네. 더 이상 묻지 말게. 이렇게 하여 서둘러 계곡을 빠져나가자 어디선가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바람은 점점 강해지고 그 바람에 실려 망자들의 탄식 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다. 저기에는 지옥의 망령들이 검은 바람에 날려가고 있었다. 바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불어오고 탄식과 절규 그리고 신에 대한 저주의 목소리도 덧없이 바람에 실려 허공을 맴돌 뿐. 바람 피할 곳 하나 없는 황량한 허공에서 망령들은 무리를 지어 하늘을 나는 새처럼 바람과 함께 날려 올라가 그저 허공을 떠돌고 있었다. 저들은 정욕에 몸을 맡긴 자들이야. 이곳은 애욕 때문에 재앙을 불러들여 인생을 망친 자들의 심판을 하는 곳이라네. 남편을 죽이고 아시리아의 왕이 된 여제 세미라미스, 그 다음이 아이네이아스가 떠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그 미모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헬레네의 모습도 보일 것이야. 스승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애욕으로 세상의 삶을 버린 무수한 혼들의 이름을 들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내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망령들은 바람에 날려 손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내 가슴에서 아픔이 있는 순간 그 가운데서도 비교적 가벼운 바람을 타고 허공을 떠도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베르길리우스님, 저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좀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게. 가까이 오면 두 사람의 운명을 저렇게 만든 사랑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을 걸어보게. 그러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람을 타고 두 사람이 다가왔다. 나는 마음속으로 두 사람을 불렀다. 가련한 두 사람이여, 이리로 와서 말을 해주시오. 이곳에 온 이유를. 나와 대화를 나누었다 하여 쓸데없는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러자 날개로 바람을 가르는 비둘기처럼 재빨리 두 사람은 무리에서 벗어나 검고 더러운 공기 속에서 내 쪽을 향해 다가왔다. 다정한 사람이여, 상냥한 사람이여, 검은 질풍 속에서 일어서서 더러운 대기를 물리치고 우리를 불러준 사람이여, 사랑의 불꽃에 마음을 맡기고 마침내 피로써 끝장을 보았다오. 마음의 목소리로 부르는 사람이여, 마음의 귀로 듣는 사람이여, 나는 파울로, 나는 프란체스카.
그렇다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그 비극의 주인공인가요? 나는 프란체스카, 부모의 재산과 나라의 뜻에 따라 이웃나라 성주에게로 시집을 갔습니다. 나는 파울로, 파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형을 대신하여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의식에 지나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성주 잔초토의 아내가 된 몸, 파울로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지만 형은 형, 내가 프란체스카를 사랑한 것은 형을 완전히 무시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타오르는 마음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억누르면 누를수록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사람의 불꽃을 어찌 피하겠습니까? 아더왕의 오른팔, 저 용맹한 전사 랜슬롯조차 아름다운 왕비에 대한 사랑을 끊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잔초토가 외출했을 때, 우리 둘이 함께 있을 때 그 사랑의 불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잔초토는 격노하여 자신의 검으로 우리 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무나 슬퍼 몽롱한 정신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마음으로 말을 걸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지켜주려는 듯 애절한 눈길로 바라보며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두 사람을 보다가 어느새 의식을 잃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연기처럼 내리는 차가운 빗속에 있었다. 끝도 없이 내리는 빗속, 온통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대지, 거기서 역겨운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었다. 이곳이 지옥의 제3영역이야. 개걸스럽게 음식을 탐한 자들이 떨어지는 지옥이지. 보게 저 괴수를. 케르베르소. 입 하나로 만족할 수 없어. 세 개의 입으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모습을. 물론 죄인들이 저놈의 먹이가 되는 거지. 저 발톱을 보게. 저 발톱으로 죄인의 몸을 갈갈이 찢어 발겨. 누구든 저놈 앞에서는 할 일 없이 먹이가 되고 마는 게야. 그렇게 말하면서 베리겔리우스는 썩은 진흙을 한 움큼 쥐어 케르베로스의 입 쪽으로 던졌다. 괴수가 썩은 진흙을 씹어 삼키는 동안 우리는 진흙탕 위에 쓰러져 있는 망자들의 몸을 건너뛰며 갈 길을 서둘렀다. 망자들은 한결같이 차가운 비를 맞으며 땅 위를 기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보더니 몸을 일으키고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키면서 이상한 말을 했다. 어이 자네, 마침내 이곳으로 왔구만. 나를 모르겠는가? 사람들이 돼지라고 부르던 치아코라네. 기억이 나지 않아. 처음 보는 얼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아는가? 그건 그렇고 자네가 받는 이 벌은 너무 불쾌해. 아무리 무거운 벌이라도 이보다는 더 비참하지 않을 게야. 무슨 소리를? 나만이 아냐. 나와 자네가 사는 피렌체라는 도시는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이 꿈틀대는 곳이 아니던가. 거기서 온 많은 놈들이 지옥으로 떨어졌어. 앞으로 올 것이고 더 아래로 떨어진 놈도 있지. 앞으로 또 온다고? 자네는 미래의 일을 아는가? 그렇다면 말해주게. 내가 사는 도시의 미래를. 많은 다툼이 있을 것이고 우여곡절 끝에 백파가 흑파를 물리칠 거야. 3년의 세월이 지난 후 백은 쇠퇴하고 흑은 두 가지 색깔을 마음껏 주무르는 자의 도움을 받아 모든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번성할 것이야. 그러나 정의에 불타는 두 남자만이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오만, 질투, 탐욕이 도시의 마음을 휩쓸 거라네. 그 이상은 그만두자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거기까지 말한 남자는 활짝 뜬 눈으로 나를 응시하더니 진흙탕 속에 쓰러져 사라져버렸다. 스승이 말했다.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걸세. 다시 육체를 얻어 태어날 때가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네. 나는 악취가 떠는 흙탕과 망자 위를 넘어가면서 문득 솟구치는 의문을 입에 담았다. 베르길리우스님, 최후의 심판 이후 망자들의 고통은 줄어드는가요? 아니면 더 늘어나는가요? 아니면 지금 그대로인가요? 육체를 얻어 다시 태어나는 만큼 적어도 지금보다는 완전에 접근할 테지. 그리고 완전에 다가가면 갈수록 즐거움도 고통도 보다 강렬하게 느끼게 된다네. 자네도 벌써 잘 아는 사실일 테지만. 우리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더 아래로 발길을 옮겼다. 파페사탄 알렘의 지옥의 제사 영역의 입구에서는 플루토가 큰 소리로 의미도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스승이 그 덩치에게 일갈했다. 겁을 먹고 몸을 움츠리는 플루토의 모습을 눈꼬리에 담은 채 우리는 제사 영역으로 내려섰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커다란 바위를 혼심의 힘을 다해 밀고 있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굴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굴리는 자도 있었다. 무리를 지어 바위를 굴리며 나아가는 망자들을 수에 비한다면 그 길은 너무도 좁았다. 서로의 길 한복판에 서서 부딪히기도 하지만 아무도 길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화를 내고 고함을 친다. 그리고 길의 끝에 이르면 뒤로 돌아서 다시 서로 부딪히고 욕을 해대면서 바위를 굴린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도와주고 싶어 베르길리우스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저들은 대체 뭘 하고 있는가요? 무슨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놈들이 서로 욕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돈을 모으기만 한 자, 낭비한 자, 놈들은 모두 구두쇠거나 낭비가였어. 돈으로 운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가 바로 저것이야. 운명의 여신이 돌리는 바퀴는 너무도 경쾌하게 돌아가는데도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구 뒤섞여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스승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 돈은 왜 모아? 돈은 왜 써? 하고 다투고 있었다. 스승의 재촉으로 나는 더욱 깊은 영역으로 내려갔지만 미친 듯한 욕설과 고함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돈은 왜 모아? 돈은 왜 써? 우리는 이윽고 스틱스라는 늪에 이르렀다. 거무스름하게 오염된 늪에는 뻘을 뒤집어 쓴 많은 사람들이 의미도 없는 음침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또한 끝도 없이 펼쳐진 검은 늪의 사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탁한 거품이 되어 늪의 표면을 뒤덮고 있었다. 모두 발가벗은 채로 몸에는 더러운 뻘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얼굴은 분노로 뒤틀려 있고 닥치는 대로 싸우고 있었다.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머리로 박고 이로 물고 상대를 뻘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저들은 분노 때문에 제정신을 잃은 사람들이야. 잘 보게. 뻘에 잠긴 자들의 탄식과 신음이 거품이 되어 수면을 덮고 있지 않은가? 들어보게. 온 사방에서 탄식과 신음을 뱉어내는 자들이 숨결이 거품이 되어 늪의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소리를. 슬펐다. 언제 어디에 있어도 저 밝은 태양의 아래에서조차 저 부드러운 대기 속에서도 언제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지금 더러운 뻘 속에서도 짓눌려 찌부리는 듯한 소리의 거품이 하나 또 하나 떠오르는 늪 주위를 걸어가던 우리는 이윽고 저편에 하나의 탑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갑자기 탑 위에 불이 켜지고 그것을 신호로 저편에서 뭔가가 검은 늪을 가로질러 화살처럼 빠르게 다가왔다. 그것은 배를 탄 플레기아스였다.
미친듯이 분노하여 아폴론의 신전을 불태워버린 플레기아스는 스승의 설명에 의하면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졌지만 미쳐 날뛰는 데는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그 격렬한 성격을 높이 평가받아 지금 이 늪의 두목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보다 무거운 죄인을 건너편으로 옮기는 것이 그의 임무인 것 같았다. 이런 나쁜 놈들, 드디어 왔군. 쓰레기 같은 놈들. 플레기아스는 나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목소리와 귀신 같은 얼굴을 대하면 누구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 것이다. 그러나 베리글리오스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플레기아스, 어이, 플레기아스, 소리를 좀 죽이게. 자네는 그냥 우리를 저편으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돼. 생각지도 않은 목소리에 놀란 플레기아스는 대체 누구냐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더니 그것이 베리길리우스라는 사실을 알고는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죽이려는 듯 입을 다물고 다른 곳에서 눈길을 돌리고 말았다. 마음이 강철보다 강한 스승은 가볍게 배로 뛰어올랐고 나는 겁먹은 발길로 그 뒤를 따랐다. 플레기아스가 젓는 배는 뻘과 망자들이 뒤범벅이 된 스틱스의 늪 위를 미끄러져 앞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뻘투성이의 망자의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누구냐? 시간은 아직 너를 부르지 않았을 텐데. 쓸데없는 간섭은 말게. 누가 이런 데 있겠다고 하더냐?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야. 하고 베르길리우스가 말했다. 잠깐만, 나를 좀 봐줘. 내가 울고 있자는가? 이렇게 흐르는 눈물이 보이지 않는가? 눈물인지 뻘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커먼 얼굴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다. 부와 권력을 믿고 피렌체 거리를 거들먹거리며 활보하던 어깨, 필리포 아르젠티였다. 나도 모르게 고함을 치고 말았다. 닥치지 못할까 이 악당. 너 같은 놈은 뻘과 눈물의 늪에서 영원히 신음하는 것이 당연해. 놈은 그래도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배 위로 오르려 했지만 베르길리우스는 일갈하며 그자를 뻘속으로 내동댕이 쳐버렸다. 빨리 사라지지 못할까? 개는 짐승들 속에서 살아야 해. 서로에게 육지거리를 하며 뻘속으로 잠겨드는 스틱스의 늪. 배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드디어 디스의 거리에 왔다네 하고 스승이 말했다. 배가 언덕에 닿자 저편에 거대한 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붉고 타오르는 듯한 하늘에 이교도의 탑이 높이 솟아 있었다. 죄인을 불태우는 영겁의 불이라네. 그 불이 하늘을 발갛게 물들이고 있는 게야. 강철 같은 성벽주의를 무수한 망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 약속이나 한 듯이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너는 뭐야? 죽지도 않은 놈이 왜 여기서 어슬렁거려? 제지하려는 베르길리우스를 무시하고 그들은 계속 고함을 쳤다. 넌 빨리 가기나 해. 그러나 저놈은 안 돼. 바보 같은 자식. 사자의 나라에 들어오다니. 넌 빨리 돌아가. 과연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곳에 저런 놈을 데리고 오다니. 넌 이곳에 남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심경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베르길리우스 없이 나 혼자였더라면 절대 지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고 말했다. 제발 스승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면 우리 빨리 돌아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일랑 접고 여기서 기다릴게. 내가 결판을 짓고 올 테니. 그렇게 말하고 베르길리우스가 그들 쪽으로 다가서서 두세 마디 하자 그들은 바람처럼 달려 성 안으로 도망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내가 이 거리에 들어오는 걸 감히 가로막으려 하더니. 한숨을 쉬면서 돌아온 베르길리우스는 문득 멈춰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럴 리가 없는데? 약속을 해두었는데 왜 빨리 오지 않는 거야?
스승이 그런 표정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애써 두려움을 감추며 말없이 서 있었다. 스승은 그런 내 마음을 읽었는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죽지도 않고 악인도 아닌 사람이 이 거리를 지나려면 그만한 고생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꽃들이 이글거리는 탑 위에서 3명의 복수의 마녀가 온몸을 붉은 피로 물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섰다. 분노로 마구 뒤엉킨 뱀으로 된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새 마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이리로 오너라 메두사. 저놈들을 돌로 만들어버려. 간발의 틈도 두지 않고 베르길리우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눈을 감아 얼굴을 숨기고 메두사의 모습을 보면 돌이 되고 말아. 다시는 지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돼. 이윽고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뭔가가 늪 위를 질풍처럼 다가오는 기색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두 눈을 꼭 감고 스승의 손을 잡고 몸을 숙이고 있었다. 이윽고 베르길리우스는 그런 나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나를 감싸 안고 있던 손을 풀었다. 보아라,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었어. 눈을 들어보니 거기에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천사가 위험에 가득 찬 표정으로 성문 부근에 숨어 이쪽을 살피는 악마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베르길리우스가 기다린 존재가 바로 이 천사인 것 같았다.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들어? 또 벌을 받아봐야 알아듣겠다는 게야? 천사의 말에 왕자들은 몸을 웅크리고 지구멍이라도 찾는 듯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로 한번 내려치자 성문은 소리도 없이 열렸다. 우리 두 사람은 이렇게 하여 지옥의 2번째 문으로 들어섰다.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묘가 있고 모든 묘의 뚜껑이 열려 그 안에서 화염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묘만큼 많은 수의 망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스승님, 이 거리는 어떤 죄인이 있습니까? 모두 이교도들이거나 신의 올바른 가르침을 어긴 망자들이라네. 놈들은 뜨거운 남국에서 와서 우리의 성스러운 토지를 이교의 신앙으로 더럽히고 그 더러운 발로 짓밟았지. 또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을 거역하고 세상을 더럽혔다네. 그러므로 영원히 묘 속에서 불꽃에 타올라야 하는 게야. 뜨거운 모래 속 불타는 무수한 무덤, 신을 거역한 이교도의 무덤, 불을 뿜어내는 구덩이에 몸을 묻었네. 우리는 열과 연기와 악취가 가득 찬 성 안에서 화염을 피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길은 아래로 이어지고 눈 아래로 펼쳐지는 무수한 불꽃만이 어둠에 떠올라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성 안을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달리 커다란 불길이 솟구치는 무덤 곁을 재빨리 지나치려 할 때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마디 말도 없이 살아서 이 땅을 지나려는 자여, 발걸음을 잠시 멈춰주지 않겠는가? 아까 그대의 고귀한 목소리의 울림을 지금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없겠는가? 저 피렌체의 말을? 목소리의 주인공은 파리나타 몬타베르티 전투에서 우리 당은 그가 이끄는 기벨린 당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그들은 우리 구엘프 당을 일소하자 그 아름다운 피렌체의 거리에 불을 지르려 했다. 오로지 한 사람, 그 악행을 제지한 사람이 바로 파리나타였다. 타오르는 무덤에서 몸을 일으키고 그는 가슴을 폈다. 지혜로운 장수 파리나타는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옥을 흘겨보듯 하면서 당당히 서 있었다. 나는 단테 알리기에리, 구엘프당의 고귀한 피를 이어받은 몸이오. 우리들에게 추방당한 그 일족인가? 사람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과 시대의 흐름을 넘어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대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게야. 바라건대 자네가 다시 현세로 돌아갈 수 있기를. 당신의 자손에게 평화가 있기를.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스승의 뒤를 따라 더욱 아래로 내려갔다. 점차 길은 험해지고 이윽고 절벽에 이르러 그 땅은 바닥 없는 시면으로 이어졌다. 아래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사방에 가득하고 솟구치는 악취 때문에 현기증이 일었다. 잠시 익숙해질 때까지 쉬도록 하세. 스승은 나를 바위 뒤로 데리고 가서 피로한 몸을 쉬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지옥 하층부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네는 벌써 제6영역까지를 보았네. 뒷세 거리에서 문을 통과한 지점부터가 어떤 형태로든 신의 뜻을 거역한 자의 지옥이라네. 제6영역은 올바른 길을 걷지 않은 자들의 지옥이야. 앞으로 보게 될 제7영역은 폭력을 휘두른 망자들이 있는 곳이지. 제7영역은 3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제각기 다른 종족 사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망자들에게 3가지 다른 벌을 받고 있다네. 그리고 각 층은 제각기 몇 개의 작은 계곡으로 나누어져 있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군요. 죄인의 수도 범한 죄의 종류도 그만큼 많기 때문이지. 생각 없이 내뱉은 내 말이 부끄러워 나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제7영역의 제1층에는 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자, 즉 신을 모욕했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들이 각자의 계곡에서 영혼의 고통을 받고 있어. 제2, 제3의 층은 그때마다 설명을 해주도록 하지. 자, 이제 내려가세. 제7영역의 입구에는 괴수 미노타우로스가 드러누워 있다가 우리를 보자마자 갑자기 자신의 손목을 깨물었다. 마침내 찾아 헤매던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다급한 마음에 그 괴물은 앞뒤 가릴 여유도 없는 것 같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게야 이 괴물? 너를 죽인 아테네의 왕이라도 온 줄 알았더냐? 빨리 사라지지 못할까? 아테네의 왕에게 너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게 누구인지 아느냐? 너의 여동생이다. 그러나 그건 아무래도 좋은 일. 우리가 여기 온 건 너의 고통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베르길리우스의 거칠고 도발적인 말에 화가 난 괴물은 성난 황소처럼 손발을 크게 펼쳤다. 그 순간의 틈을 노리고 지금이다. 바위 사이로 달려. 하고 베르길리우스는 외쳤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지옥의 제7영역 제1층 그 가운데에서도 생전에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망자들이 벌을 받고 있는 계곡이 내다보이는 언덕에 섰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크고 넓은 계곡에 펄펄 끓어오르는 피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사람을 괴롭힌 자의 피, 마음껏 폭력을 휘둘렀던 그자들의 피가 펄펄 끓어오르는 바다. 언덕에는 1천이 넘는 켄타우로스가 지켜서서 앞을 다투어 화산을 날리네. 그 계곡은 깊은 숲이었다. 숲이라고는 하지만 푸른 이파리 하나 달려있지 않은 벌거숭이 나무들 뿐이었다. 어쩌다 눈에 띄는 바람에 날리는 메마른 나뭇잎도 시커멓게 변색되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기묘하게 뒤틀린 나무들의 숲, 제각기 종류가 다른 나무들, 이렇게 많은 나무가 있으니 그 중에는 열매라도 하나 매단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만 끝도 없이 펼쳐져 있을 따름이었다. 다만 나무들 사이에서 괴조 하르피아만이 우리 쪽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괴수의 울음소리가 때로 숲에 메아리쳐 숲의 분위기를 한층 을씨는스럽게 하고 있었다. 놈들은 걸리는 건 모두 파괴하고 말아.
하르피아는 아무리 작은 희망의 싹이라도 놓치는 법이 없어. 하나 남김없이 찾아내어 짓밟아버리지. 스승님, 아까부터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바닥에서 울려오는 듯한 또는 어디 먼 곳에서 바람에 불어오는 듯한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이 신음소리는 대체 무엇인지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하르피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스승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던 내가 그렇게 묻자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베르길리우스가 대답했다. 단테, 거기 마른 가지를 한번 꺾어보게나. 스승이 시키는 대로 나는 나뭇가지를 꺾었다. 아야, 왜 꺾어? 갑자기 비명이 들려왔다. 꺾인 가지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그만두지 못해? 너에게는 동정심도 없단 말이냐? 그건 내 손가락이야. 피와 함께 꺾인 가지에서 말이 터져나왔다. 여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의 지옥. 이렇게 메마른 나무가 되어 할 일 없이 살아가야 하는 곳. 어쩌다 부러져 땅에 떨어진 가지는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네. 너무도 처참한 광경에 연민과 자책심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나는 할 말을 잃고 그 지옥의 나무들처럼 망연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런 나의 마음을 짓밟으려는 듯이 고함을 지르면서 벌거벗은 두 남자가 나뭇가지를 닥치는 대로 부러뜨리면서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다. 그 뒤를 보니 개떼가 쫓아오고 있었다. 갈 곳을 잃은 두 남자가 상처난 몸으로 도망갈 곳을 찾아 몸부림칠 때마다 무수히 많은 가지들이 부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들은 그 가지를 밟으며 헤맸다. 그러나 개들은 이윽고 남자를 발견하고는 사정없이 물어뜯어 그 자리에서 먹어치워버렸다. 여기는 자살자만 있는 게 아니라네. 자신의 집이나 도시 그리고 자산을 모두 낭비하고 파멸시킨 자들도 이 지옥에 떨어지지. 자, 서둘러야 해. 갈 길이 멀어. 불덩이가 떨어지네. 타오르는 대지 위에 불덩이가 떨어지네. 신과 자연의 뜻을 거스른 자들이 뜨거운 몸부림치는 대지 위에 불덩이가 떨어지네. 지옥의 제7영역의 제1층. 세계의 계곡은 신의 뜻을 거스른 자, 자연의 이치를 배반하고 쾌락에 탐닉한 자들의 지옥이었다. 망자들은 벌거벗은 채 뜨거운 모래 위에서 뒹굴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빗속을 맨발로 걸어가는 망령들. 한번 쓰러지면 그로부터 10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뜨거운 몸에 몸부림쳐야 하는 그들. 아비규환의 열사지옥을 벗어나 우리는 제8영역으로 향했다. 제7영역에서 흘린 피와 눈물이 강이 되어 흘러내리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아래로 향했다. 나는 그 뜨거운 모래 속에서 불에 대어 흐물흐물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나를 보고 반가워 말을 건넸던 브루네토 라티니 선생님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훌륭하신 선생님은 뜨거운 모래지옥에서도 나의 앞길을 염려하면서 격려해 주었다. 나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내게 한 그 말을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이면서 걸었다. 아무리 더러운 대지라도 움트는 새싹은 더없이 청결하고 활짝 핀 꽃은 아름다운 법이라네. 조심하게 단테. 자네를 잡아채려 하는 그 힘들로부터 몸을 지키도록 하게. 내가 사람만 있다면 자네의 힘이 되어주련만.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여, 나는 언제까지고 자네에게 심어준 그 지식 속에 살아있다네. 신의 섭리란 무엇일까? 인간의 길이란 무엇일까? 그런 상념에 잠겨 나는 묵묵히 걸었다. 베르길리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왜 지옥에 떨어졌는지를 알고 있다. 현세와 인간의 그리고 여자에게 절망한 선생님은 스스로
소돔의 잔치에 몸을 더럽히고 만 것이다. 문득 제7 영역이 끝났다. 눈물의 강이 소리를 내며 깎아지른 절벽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다. 이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그림자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던 베르길리우스가 입을 열었다. 걱정하지 말게. 내게 다 생각이 있으니. 저걸 봐. 스승의 손가락을 따라 눈길을 돌려보니 바위 사이에서 거대한 뱀의 꼬리를 단 괴수가 바람을 일으키며 날아왔다. 처음에는 새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온몸에 짐승처럼 긴 털이 덮여 있는데 그 털이 페르시아풍의 기묘한 문양을 그리고 있었다. 날개는 박쥐를 닮았고 용처럼 꼬리를 마는 모습은 너무도 괴수에 어울렸다. 그런데 그 괴수가 조금도 무서워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선량해 보이는 그 얼굴 때문일 것이다. 스승에 의하면 이 괴물은 성벽을 비롯하여 무기라는 무기는 닥치는 대로 부숴버리는 것이 취미라고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세계를 모두 썩게 만들어 버린다고 한다. 게디온. 스승은 괴수를 불렀다. 우리를 등에 태워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베르길리우스는 게디온에게 다가가 아무런 주저도 없이 등에 올라타서는 나를 불렀다. 나는 조심조심 다가가서 괴물의 등에 타고 베르길리우스의 옷자락을 꼭 잡았다. 그러자 스승은 외쳤다. 날아라 게디온. 스승의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괴수는 하늘로 날아올라 허공에서 크게 원을 그리더니 천천히 마치 자신의 비행수를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바위 사이로 높이 올라가서 다시 크게 원을 그렸다. 쓸데없는 짓은 마 게디온. 스승의 말에 괴물은 날개를 접더니 바위와 바위 사이로 음침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나락의 계곡으로 바람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제8 영역은 계단식으로 아래로 향하여 원형을 이룬 10개의 형장으로 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둥글게 입을 벌리고 지옥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구명 주위를 아래로 감싸며 제각기 10개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 10가지 다른 종류의 죄와 그것을 심판하는 형장은 그 구덩이의 이름을 따서 사악한 구덩이라 불렀다. 첫 번째 사악한 구덩이에서는 여자 장사를 했던 자들이 있는데 여자를 속여서 팔아넘긴 죄로 뿔이난 귀신들에게 채찍질을 맞고 있다. 두 번째 사악한 구덩이에는 아첨꾼들이 있었다. 권력에 기생하여 아부하거나 가문이설로 사람을 속인 자들이 그 죄에 잘 어울리는 비참한 벌을 받고 있었다. 깊게 패인 구덩이에는 오줌똥이 가득 차 사방에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구린내가 가득 차 있고 그 똥물 속에 죄인들이 잠겨 있었다. 기어오르려고 바위를 잡아보지만 그냥 미끄러질 따름이다. 똥구덩이 속 솟구치는 악취로 한치 앞에 보이지 않고 입을 열면 기침만 터져 나온다. 토해낸 오물이 벌써 더러워진 벌거숭이 몸을 타고 흐른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구덩이로 솟구쳐 차가운 암벽에서 메아리치고 바위에 달라붙은 이끼 같은 곰팡이가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진다. 단테, 저기 바위가 조금 무너진 곳으로 가보세. 하늘이 내려준 미모와 풍만한 몸을 무기로 하여 색을 팔고 남자를 타락의 늪으로 빠뜨리고 가식에 허망한 세상을 살아온 여자의 모습이 보일 것이야.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던 피부도 저렇게 더러워지고 나면 봐줄 수가 없다네. 바람에 흩날리던 아름답던 긴 머리도 지금은 더러운 오물을 빨아들인 채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 따름이야. 그런데도 여자 옆에 붙어서 유혹하려는 저 남자의 모습은 또 어떤가. 단테, 잘 보아두도록 하게. 악취가 솟구치는 오물 속 더러워진 몸으로 아직도 밑에를 뽐내려 하는가. 몸을 뒤틀고 머리카락을 젖히며 색을 자랑해도 이제 상대해줄 사람도 없고
머리를 장식할 보석도 없으니 오 시몬 마술사여, 그 슬픈 파별이여. 신의 가르침을 지켜야 할 그 마음 물욕에 물들어 그 신성한 인물을 잊고 말았으니 심판이여 벌을 내리소서. 놈들의 머리 위에 심판의 나팔소리 울려라. 지옥의 제8영역 세 번째 사악한 구덩이는 성직자이면서 그 임무를 잊고 또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린 자가 황금을 담아두려 했던 그 항아리를 머리에 처박은 채 묻혀 있었다. 지면으로 살짝 나온 발에는 마치 교회당에 놓인 촛불 같은 불이 붙어 있고 그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발을 버둥거릴수록 불길은 더 세차게 차오른다. 고귀한 머리를 땅에 묻고 발버둥치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불길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용서할 수 없어 하고 나는 속으로 외쳤다. 구원을 바라는 애절한 눈길을 기만하고 고귀한 신의 가르침에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다니. 말해봐, 대답해봐. 모래에 묻힌 그 입으로.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을 뱉어내고 말았다. 주 예수가 언제 돈을 탐했더냐? 정의의 열쇠를 황금이든 금고의 열쇠로 바꾼 것은 과연 누구였던가? 나는 그렇게 내뱉고 미련 없이 사악한 세 번째 구덩이 곁을 떠났다. 분노에 떨면서도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네 번째 사악한 구덩이에는 돈을 갖고 미래를 점쳐주고 쓸데없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킨 불손한 점장이와 기도사 등이 목이 180도 꺾인 채 줄을 이어 걸어가고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려 하다가는 뒤로 물러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려 하다가는 다시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그렇다고 뒤로 걸어가다가는 금방 뭔가에 부딪히고 만다. 등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우왕좌왕한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눈꼬리에 남긴 채 우리는 다섯 번째 사악한 구덩이로 내려갔다. 이윽고 건너편에서 기묘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야, 낚았다. 지옥강의 낚시질을. 또 물었어. 미끼도 없는 바늘 낚시. 다섯 번째 사악한 구덩이에는 역청이 펄펄 끓고 있었다. 고열의 녹은 시커먼 역정이 구덩이를 가득 메우고 천천히 흐르고 있다. 거기에는 뇌물을 받은 관리 출신들이 처참한 벌을 받고 있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도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타버리거나 녹아버릴 만큼 뜨거운 역정의 바닥에서 죄인들은 녹지도 않고 온몸으로 뜨거운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히 헤엄쳐야 하는 것이다. 구덩이 주위에는 수많은 악마들이 작사를 들고 눈을 빛내며 먹이를 찾고 있다. 역청 위로 몸을 드러내면 작살이 기다리고 있다. 숨이 막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얼굴을 내밀거나 불에 댄 뜨거운 몸을 시원한 바깥 공기로 식히려고 배나 등을 내밀면 악마의 작살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린다. 정신을 잃고 역청 위에 떠오르면 그냥 위로 낮게 올라가 온몸에 작살 세례를 받는다. 그런 망자들, 악마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역청을 바닥으로 밀어넣는다. 역청 속에 숨어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 멍청이들아. 내 눈을 피해 위로 떠오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 얼간이들아. 아니, 거기 누구냐? 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살아있는 인간의 몸으로는 도저히 맞받을 수 없는 눈길이었다. 그러나 스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을 활짝 펴더니 그들의 우두머리인 듯한 악마를 노려보면서 위험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말라코다, 나야, 베르길리우스야, 모른 척하지 마. 고귀한 분의 뜻으로 이분을 지옥으로 안내하고 있다. 어쨌든 너는 1천이 넘는 악마를 다스리는 신분으로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야. 그렇다면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벌써 알고 있을 터.
스승의 말에 말라코다는 빵긋 웃으면서 부하들에게 고함치듯이 명령했다. 너희들 이 두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마. 알치노, 앞으로 나와. 칼카불이나 너도, 그리고 카나초도 나오고. 바르바리치아, 네가 특수부대의 대장이다. 라비코코, 드라기나초, 큰이빨 치리아토, 그라피아카네, 파르파렐로, 미친 루비간테도 데리고 가. 이분들을 무사히 구덩이 저편까지 모셔다 드려. 스승님, 일이 묘하게 돌아가는군요. 저놈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지는 않겠죠?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스승에게 물었다. 이제 와서 어쩌나? 이런 속담도 있지 않은가? 교회에 갈 바에는 성인과 술집에 갈 바에는 주정뱅이와 라고 말이야. 놈들의 뜻에 맡기는 수밖에. 스승의 계산대로 일이 풀리기는 했지만 참으로 즐겁지 않은 호위였다. 우리는 쓸데없는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악마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었지만 놈들은 우리를 호위해 가는 사이에도 구덩이 속의 죄인들을 작살로 찌르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때로 가련한 망자를 작살로 찔러 올려서는 무서운 목소리로 서로 다투곤 했다. 어이 루빅한테 놈들의 등을 긁어줘. 가죽을 벗기라고. 이놈은 바위 뒤에 숨어서 미꾸라지처럼 잘 도망치더란 말이야. 정말 웃기는 놈일세. 어이 단테님, 재밌는 걸 보여드리지. 눈길을 돌려보니 한 남자가 바르바리치아의 손에 목이 잡힌 채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도 모르고 그렇게 묻고 말았다. 악마들은 소리만 떨면서 자 어서 말해. 자백하지 못할까? 하고 그 가련한 남자를 닥달했다. 남자는 나바레 왕국의 신하였는데 씀씀이가 해프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남자가 축 늘어지자 바르바리치아가 내게 말했다. 단테, 묻고 싶은 말 없어? 없으면 낫가죽을 벗길 거야. 내가 겁을 먹고 우물쭈물하자 칼카브리나가 거들먹거리며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대장, 아무래도 단테님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 나발의 놈의 동료 하나를 불러오죠.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어이 나발에, 네 친구를 하나 불러봐. 악마님들이 이렇게 모여 표정을 짓고 있는데 불러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쪽에 숨어 계십시오. 너 그래놓고 설마 도망칠 생각은 아니겠지? 하고 바르바리치아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대장. 이런 너덜너덜한 다리로 아무리 도망쳐봤자 내 날개가 더 빠를 겁니다. 구덩이로 뛰어들기 전에 잡을 수 있습니다. 하고 알치노가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하고 악마들은 남자를 풀어주고 모두 바위 뒤에 숨었다. 그와 동시에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어디에 그런 힘이 남아 있었는지 놀라운 속력으로 바위를 지나 절벽 위에서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알치노가 날아올라 남자를 따라가서 날카로운 작살로 찔렀지만 간발의 차이로 남자는 구덩이 속에 숨고 말았다. 대장은 불처럼 화를 내고 칼카브리나와 알치노는 서로 잘못을 미루면서 싸우기 시작했다. 네 놈이 쓸데없는 말을 했기 때문이야. 내 놈이 자신있게 말하니까 그 놈을 놓아준 거야. 어이, 바르바리치아가 화를 내지 않느냐. 왜 빨리 용서를 빌어. 이 모든 것이 내 놈의 말에서 시작된 거야. 내 돌아가서 말라코다에게 일러 바치겠어. 결국 두 악마는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시작했다. 주위의 악마들은 싸움질을 부추겨 서 있다. 싸움은 이윽고 서로 손톱발톱으로 핥히는 불꽃 튀는 공중전으로 발전해갔다.
그러는 사이에 두 악마는 서로 부둥켜 안는 바람에 날개가 접혀 그만 펄펄 끓는 역청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벌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몸과는 달라서 악마는 한순간에 슉 하는 소리를 내며 불에 타버렸다. 두 악마의 몸은 불길에 타오르더니 검은 역청 속으로 녹아들고 말았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멍한 눈길로 구덩이 속을 바라보던 악마들은 이윽고 제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원흉이 바로 저놈들이라고 분노에 찬 눈길로 우리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잡히면 끝장이라고.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다행히 6번째 사악한 구덩이가 바로 눈앞이라 우리는 무너진 절벽에 바위를 타고 아래로 미끄러지듯이 떨어져 내려 악마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이제 괜찮아. 놈들은 저 경계를 넘을 수 없으니까 말이야. 눈을 들어보니 악마들은 절벽 위에서 작살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붙잡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니 작살과 날카로운 발톱, 펄펄 끓는 역청의 바다, 작살에 찔린 망자들의 비통한 울부짖음, 코를 찌르는 악취가 한 번에 머릿속에 떠올라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던 그때보다 한층 더 심한 공포가 내 가슴을 짓눌러 왔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되살아나는 공포, 그리고 피로감으로 나는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정신 차리게 단테. 스승은 그런 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힘찬 목소리로 격려해 주었다. 표면에 금으로 도금한 무거운 나베 망토를 입고 열을 지어 걸어가고 있었다. 무거운 망토 때문에 발을 끌듯하며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다. 생전에 잔머리를 굴리며 이쪽에는 이런 말을 하고 저쪽에 가면 또 저런 말로 인기를 모으고 진실한 사람들과 후세에 나쁜 걱정거리들을 남긴 망자들이다. 그들은 지금 고개를 한번 돌리려 해도 무거운 남모자에 짓눌려 몸을 움직일 수 없다. 몸을 틀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얼마쯤 나아가자 벌거숭이 남자 하나가 대지에 3개의 못으로 박혀 형벌을 받고 있었다. 왜 저런 벌을 받고 있느냐고 물어보니 옛날에 하지 않았어야 할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는 어느 시절에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을 지목하여 여러분, 죄를 저놈에게 덮어씌우는 게 어떨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형벌을 받은 다음 우리가 용서해 주자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 선동했더랬지. 그 때문에 나 혼자서 이런 벌을 받고 있다네. 너희들도 봤지? 저 나봇을 입고 걸어가는 놈들이 내 몸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너희들이 말을 걸어주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그렇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도 저놈들의 발길에 짓밟히고 있었을 거야. 제발 부탁이야, 가지 말아줘. 정말 부탁이야. 어서 여기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 7번째 사악한 구덩이에는 도둑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 처참한 모습을. 무수한 망자들과 뱀이 목을 물어 뜯으면 망자의 몸은 불길에 휩싸여 재가 되고 만다. 일단 무너졌던 그 재가 다시 몸의 형태로 되살아난다. 뱀이 그 몸을 휘감고 조르기 시작한다. 독을 뿜어내는 날카로운 이빨로 표적을 노린다. 도망쳐 숨을 곳도 없고 그것만 있으면 목숨을 감출 수 있는 마법의 돌도 없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무한지옥, 뱀지옥. 망자는 도망치고 뱀은 그 뒤를 쫓는다. 그러나 계곡은 좁고 거기에 비해 뱀의 수는 너무도 많다. 빨갛고 파랗고 검은 놈이 있는가 하면 슛 하고 연기를 토해내는 놈도 있다. 그 가운데 유난히 커다란 뱀 한 마리가 3 남자를 쫓아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바위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저 남자도 목이 물려 죄가 되고 말까? 뱀은 재빨리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따라잡아 발목을 물어
바닥에 쓰러뜨렸다. 뱀이 남자의 몸통과 다리를 조르더니 가슴과 손, 그리고 목으로 기어 올라갔다. 거대한 뱀이 사내의 몸을 바짝 조르자 우지직하는 징그러운 소리가 들렸다. 아무래도 남자의 뼈라는 뼈는 모두 그 소리와 함께 부서져 버렸으며 틀림없다. 뱀과 사내는 한 몸이 되어 잠시 그렇게 있다가 이윽고 뱀의 꼬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무렵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뱀의 꼬리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뱀은 그 꼬리로 축 늘어진 남자를 휘 감았다. 그 순간 두 다리가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두 개로 갈라진 뱀의 꼬리가 점점 사람의 다리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뱀의 몸에서 손이 뻗어나오고 남자의 몸에서 손이 사라졌다. 뱀이 뿜어낸 낮게 깔린 도견기 속에서 머리카락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생겨나고 귀가 사라지고 또 다른 귀가 생겨났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고 있던 남자의 입이 지금은 둘로 갈라져 빨갛고 가느다란 혀를 날름거리며 슛 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변형이 일어나고 있었다. 남자는 뱀으로, 뱀은 남자로 변했던 것이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이, 거기 숨어서 보는 놈들, 이번에는 내 놈들이 뱀이 될 차례야. 우리는 재빨리 그 계곡을 빠져나와 지옥의 제8영역 8번째 사악한 구덩이로 향했다.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혹시 인간과 뱀은 같은 근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닐까? 독을 가지고 있고 돌로 갈라진 혀와 차가운 피부로 구멍을 찾아 땅을 기어가는 모습은 차라리 그 광경은 보지 말았어야 했어. 조심하게 단테 잘 보게. 발 아래를. 아주 위험한 길이야. 떨어지지 않으려면 눈을 부릅떠야 하네. 스승의 말에 제정신을 차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잘 보게. 음모와 책략으로 세상을 매도하고 마치 장난을 치듯이 전쟁을 즐긴 놈들이 지금 저런 불길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네. 놈들의 행위는 너무 치사하고 더러웠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도 뜨거워 견디기 힘든 만큼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화산의 분화구 같은 계곡의 바닥에서 망자들은 영겁의 화형을 당하고 있었다. 보게, 가슴이란 저렇게 갈라지는 것이야. 이 사악한 구덩이에서 내리는 법을 똑똑히 봐두게. 저자가 무하마드, 과연 건장한 사내로구만. 그 앞에서 얼굴이 갈라진 채 울면서 달려가는 자가 알리, 그의 조카라네. 여기에는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불리한 자들이 벌을 받고 있지. 저기 긴 칼을 든 악귀가 보이지 않는가? 저놈은 닥치는 대로 검을 휘둘러 일족이나 가족, 동료 사이를 이간질하고 고륙상쟁을 부추긴 자들이 여기에서 자신의 몸이 갈라지고 찢어지는 벌을 받고 있는 게야. 저들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메마른 구덩이는 원형이라네. 저렇게 갈라진 몸을 부둥켜 안고 놈들은 그냥 이 안을 빙글빙글 돌고 있을 따름이야. 달릴 수밖에 없는 게지.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즉사할 정도의 상처니까 말일세. 아픔 때문에 마구 달리다가 이곳으로 돌아올 즈음에는 어느새 상처가 아물어버리지.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끼자마자 다시 악귀의 검이 몸을 갈라버리네. 싸움을 건 자는 그 혀를, 사람의 마음을 현혹한 자는 그 가슴을,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자는 그 머리를, 악귀의 검이 갈라지는 거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죄는 이단의 가르침으로 주 예수의 백성을 분열시키고 대립하게 만든 자들이야. 다툼의 씨앗을 뿌린 자, 장난처럼 전쟁을 즐긴 자, 얼굴이 갈라지고 목이 잘리고 팔이 떨어지고 몸이 찢어지네. 보라 내 모습을.
내 손에 들린 등불이 내 앞길을 내 모습을 비추노라. 원래는 하나의 몸이나 떨어져 보면 더 잘 보이는 것. 내 목에는 다리가 없고 내 어깨에는 목이 없노라. 원래는 하나의 몸. 나의 성은 브론, 이름은 베르트란. 성에 살고 있었지. 아,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발길, 비추어라. 내 갈 길을. 목이여, 조금이라도 앞길이 보이도록. 아, 추워. 왜 이렇게 바람은 차가운가? 이 가슴을 뚫고 가는 밤바람이여. 브론가의 베르트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이 모두 알아주지 않았던가. 내 말이 한 나라를 쪼개버릴 만큼. 나는 왕자를 꼬셨지. 왕자와 왕, 아들과 아버지. 피로 이어진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단단한 바위도 둘로 갈라지는 법. 하물며 부자의 인연 따위야.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질시하는 존재. 한 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들면 말할 것도 없나니 보라 나의 이 모습을. 어깨에서 떨어진 이 목을, 목에서 떨어진 이 가슴을. 인과응보란 바로 이런 것이야. 아, 목이여, 잘 보아라 발 아래를. 이런 죽을 다리 놈아, 뭘 그리 우물쭈물하고 있어. 손을 놓아버릴 거야. 놓아버리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지? 인과응보란 바로 이런 것이야. 내 목에는 다리가 없네. 내 어깨에는 목이 없네. 원래는 하나의 몸. 내 이름은 베르트란. 아, 어이, 자네. 왜 이쪽을 보지 않는 거야? 거기 두 사람 긴 옷으로 상처를 숨기고 대체 어디로 가려 하는가? 내장을 숨기고 어디를 가는가? 왜 나를 보지 않는가? 숨겨야 할 상처 따위가 어디 있다고? 스승님,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이런 죄를 지은 망자들이. 이 메마른 구덩이를 피투성이의 몸들이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도 그들의 더러운 피를 씻어주지 못한단 말입니까? 큰 소리로 울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더 이상 아무 생각도 말게. 자네가 아무리 슬퍼한들 소용없는 일이라네. 스승님, 저 가운데는 내 친척도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필시 화를 내고 섭섭해할 것입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갈라지고 잘려나간 몸으로 누구에게 말을 할 수도 없을 테니 차라리 모르는 척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스승님,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 아파하지 말게나, 단테. 자네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었겠지. 단지 그것뿐일세. 자네는 수많은 망자들을 보았네. 그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아. 저곳은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이며 자네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네. 저기서는 무수한 망자들이 그 나름의 이유가 있어 몸이 갈라지는 고통을 받고 있을 따름이야. 그리 생각하면 된다네. 우리는 어두운 길로 나아갔다. 이윽고 깊은 계곡을 내려다보는 절벽 위로 나섰다. 그곳이 지옥의 제8영역의 마지막 10번째 사악한 구덩이였다. 어둡게 잠긴 바닥에 구더기 같은 것이 꾸물거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망자들인 것 같았다. 몇 줄기 신음소리가 화살처럼 날카롭게 내 가슴을 뚫었다. 두 손으로 귀를 막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였다. 솟구치는 악취, 가까이 다가서자 어둠에 눈이 익으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그들의 모습에 나는 온몸이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썩어가는 몸으로 바닥을 기어가는 망자들, 얼굴도 손도 눈도 손가락도 문드러져 곰팡이가 끼어 있었다. 거기에는 연금술사의
집회범, 사기꾼들이 들썩거리고 있었다. 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지 한결같이 바닥에서 구르며 피부를 모래에 비비고 미친 듯이 손톱으로 온몸을 긁어댔다. 군데군데 말라서 딱지 앉은 피부가 손톱이 지날 때마다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긁어도 끝이 없다. 몸에선 녹 같았다. 썩어 떨어진 피부가 지면을 덮고 거기에 곰팡이가 쓴다. 그것들이 바닥을 구를 때마다 몸에 달라붙어 다시 피부를 썩게 하고 고름을 흐르게 한다. 역겨운 냄새, 숨을 쉬기도 힘든 악취 속에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비명을 질러대는 망자가 있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숨을 들이쉬면 쉴수록 곰팡이는 내장에까지 달라붙는다. 몸서리 쳐지는 악순환 속을 무수한 망자들이 구더기처럼 뒹굴고 있다. 썩은 몸이 스스로 부패의 씨앗을 기르고 있는 처참한 악순환의 고리. 우리는 말없이 길을 가고 있다. 길가에는 병든 망자들의 비명이 가득하고 자신의 발로 일어설 수도 없는 망자도 많았다. 잠시 그렇게 나아가자 서로 몸을 기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마치 바늘과 실로 기우기라도 한 듯이 찰싹 달라붙은 두 사람의 발끝에서 머리까지 온통 더러운 딱지가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위조지폐 기술자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에 난 딱지를 생선 비늘을 떼어내듯 바닥에 벗겨내고 있었다. 여러 종류의 망자들이 있었다. 미쳐 날뛰면서 남의 뒤를 쫓아가서 쓰러뜨리고 그 몸을 물어 뜯고 찢어버리는 미치광이가 있었다. 그의 몸의 일부는 비쩍 말랐는데도 다른 부분은 물에 뿌른 듯이 퉁퉁한 괴물 같은 망자도 있었다. 위조화폐를 만든 사기꾼, 위증죄를 범한 망자, 유언장을 위조한 망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모든 망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저건 스미르나, 신대의 사악한 여자였지. 하필이면 아버지를 사랑하고만 그녀는 어느 날 밤 타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여자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아버지의 침대로 파고들었어. 올바른 사랑의 길에서 벗어난 미친 사랑을 하고 만 여자야. 그 사실을 안 아버지가 분노하여 딸을 죽이려 하자 결국 여자는 사막으로 도망쳐서 몰약의 나무가 되었다고 해. 그 전설 속의 여자가 이곳에서 저렇게 딱지난 얼굴로 울고 있는 거라네. 한결같이 사연을 품었음직한 망자들이 사방에서 신기하다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흥미를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나는 한 사람씩 그 사연을 들으면서 걸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참으로 많은 사연과 죄가 있었고 인간이란 이렇게도 다양하게 거짓말을 하며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망자들의 사연을 듣느라 정신이 없었다. 단테! 그때 벼락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베르길리우스가 화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사방을 헤매고 다니도록 하란 말일세. 난 이제 자네에게 논더리가 났어. 스승의 엄한 꾸지람에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퍼뜩 제 정신을 차리고 갈 길을 잃고 재미로 망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즐기고 있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여기서 스승에게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가슴이 덜컹했지만 그러한 비겁한 생각이 다시 나를 부끄럽게 했다. 스승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윽고 너그러운 표정을 되찾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정신이 들었는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 개인적인 사연에 푹 빠져든다는 것은 자네 마음이 외롭기 때문이야. 아킬레스가 그 아버지에게 받은 창에는 처음에는 상처를 입히지만 다음에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처럼 스승의 말은 내 가슴에 상처를 어루만지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렇게 하여 나는 지옥의 제9 영역을 향하여 나아갔다. 사악한 웅성거림이 점차 멀어지면서 어둠은 더욱 깊어져 갔다. 우리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조심스럽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겨갔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과 대지를 가르는 듯한 굉음이 울려왔다. 두려운 눈길로 사방을 살펴보았지만 너무 어두워 모든 것이 어렴풋하게만 보일 따름이었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살펴보니 저편에 우뚝 솟은 탑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다. 스승님, 저건 무슨 성인가요? 어두운 안개 속에서 너무 멀리까지 보려 하니까 그런 착각을 하는 게야. 저건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성이 아닐세.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저건 탑이 아니라 거인이라네. 제9영역의 지옥에는 신들의 세대에 그들에게 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던 거인족이 갇혀 있었다. 거인족은 신대의 그 거대한 몸과 놀라운 힘으로 지상을 활보하고 있었고, 그러다 마침내 창세의 신들에게 도전했었지. 오래 계속된 그 처참한 전쟁 이야기는 자네가 알고 있는 대로 올림포스의 신들의 승리로 끝났는데, 거인족의 파괴력은 너무도 강력하여 한때 제우스도 아폴론도 동물로 변신하여 이집트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네. 결국 제우스는 번개를 무기로 하여 거인족을 진압하게 되는데, 하늘을 공략하기 위해 산에다 계단을 설치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거인족을 가둔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네. 보다 못한 거인족의 어머니인 가이아가 자식들의 약점을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제우스나 포세이돈이라 해도 그들을 물리치지 못했을 것이야. 거인족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가이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들은 아무리 힘이 빠져도 땅에 발을 붙이는 순간 그 힘이 회복하고 말아.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저 깊은 우물 속에 갇혀 있는 거지. 저 우물바닥이 지옥의 최하층이라네. 거인들은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보통 사람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지진이 일어났다. 지금이라도 사슬을 끊어버리고 거인들이 날뛰진 않을까. 내 가슴은 방망이질을 치고 있었다. 그러나 우물의 하반신이 잠긴 거인들에게서는 거의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안개 속에서 한 거인이 우뚝 일어섰다. 스승님, 거인이. 겁먹지 말게, 단테. 의연한 자세를 보여야 해. 저건 안타이오스. 다른 거친 거인들에 비한다면 얌전한 놈이야. 보게, 몸집이 좀 작지 않은가? 저놈은 신들의 전쟁이 끝난 후 거인족을 거둔 포세이돈과 거인족의 어머니인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이야. 인간을 괴롭히기는 했지만 신들에게 싸움을 거는 불손한 짓은 하지 않았기에 손발을 자유롭게 해준 거라네. 지옥의 최하층에 갈 때 저 친구의 도움을 받을 생각일세. 다른 거인에 비해 작다고는 하지만 안타이오스가 안개 속에서 우뚝 선 모습은 마치 바이상 같았다. 안타이오스! 스승이 부르는 소리에 땅을 울리면서 다가오는 그 모습은 마치 해일과도 같았고, 또한 그가 우리 앞에 몸을 구부렸을 때는 마치 거대한 탑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할 얘기가 있네, 안타이오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이 세상의 명예를 언어로 노래하고, 또한 이야기의 바닥에 숨겨진 진실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라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남자 또한 시인으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일세. 지옥을 둘러보고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을 살아있는 입과 살아있는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임무를 띠고 온 사람일세. 안타이오스, 자네의 힘을 빌려주게. 고생해서 지옥의 맨 바닥까지 왔지만 이곳이 계곡이 깊지 않은가? 이 사람을 아래다 내려다 주지 않겠는가? 스승의 말에 안타이오스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지옥의 제9영역으로 들어가네.
신대의 거인의 손을 빌려 내려가네. 지옥의 밑바닥. 고요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소리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짙은 어둠 속으로 바늘 같은 한 줄기 바람이 불어갔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었다. 카이나에서 안테로나, 그리고 톨로메아에서 주데카로 이어지는 지옥의 최하층 코키토스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갈 따름이었다. 인간은 왜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서로 죽이며 싸우는 것일까?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들은 같은 아담의 자식으로 인류 최초의 형제가 아니었던가? 인간은 왜 고향을, 그리고 친구를 배신할까? 안테노라가 적과 내통하지 않았더라면 트로이 전말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그를 믿고 마음을 열어준 자들을 왜 속이고 죽여야 한단 말인가? 톨로메아의 초대를 받아 술에 취해 자다가 목이 잘린 자들, 그렇다면 그들이 톨로메아를 믿지 않는 게 좋았을까? 그리고 유다, 은혜는 원수로 갚아야 하는 건가? 카이나, 안테노라, 톨로메아, 주데카, 인간들의 슬픈 심성이 얼어붙은 네 개의 최하층 얼음의 지옥 코키토스.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떨리고 있었다. 가라앉은 대기조차 바르르 떨고 있었다. 팽팽하게 긴장된 시간 속을 무거운 발자국 소리만 뚜벅뚜벅 길을 가고 있었다. 얼음지옥 코키토스. 신을 향해 무기를 든 죄인이 얼어붙은 얼음지옥 코키토스. 지옥의 밑바닥. 베르길리스와 나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지옥으로 나아갔다. 나는 의식이 몽롱하여 마치 꿈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았다.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멀고 어렴풋한 기억처럼 차갑게 뇌리를 스쳐갔다. 다른 세계, 다른 시간, 다른 내가 소리도 없이 몽롱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누구냐 내 코를 밟은 놈이. 갑자기 발 아래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내 발이 누군가의 얼굴을 밟은 것 같았다. 몬타페르티 전투의 원한이 아니라면 대체 왜 나를 밟는 게야? 몬타페르티 전투? 남자의 말이 내 의식을 각성시켰다. 나는 거친 어투로 남자에게 말했다. 너는 누구냐? 뻔뻔스러운 놈. 그러는 너는 누구냐? 왜 하필이면 사람의 얼굴을 밟고 그래? 아무래도 내 놈은 살아있는 인간이로구나.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렇고 말고 난 살아있는 인간이다. 네가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기꺼이 기억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인간이다. 만일 네가 원한다면.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오로지 모든 것을 반대로라고 해두지. 빨리 가버려.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하지 마. 내 놈은 나를 아는 모양이로군. 갑자기 화가 치밀어나는 남자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끌어올렸다. 입이 찢어져도 말 못해. 머리가죽을 벗기고 발로 짓밟는다 해도 내 손에는 남자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쥐어져 있었다. 스승님, 이놈의 배신으로 우리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배신자 보카를 뒤로하고 얼음지옥의 제2 영역 안테노라의 안쪽으로 더 나아갔다. 잠시 그렇게 나아가자 한 남자가 똑같이 얼음에 잠겨있는 다른 남자의 뒤통수를 마치 굶주린 사람이 커다란 빵을 떼어먹듯이 세차게 깨물어 뜯고 있었다. 어이 자네, 개도 아닌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해보게. 자네는 누군가? 상대는 또 누구인가? 왜 이런 지옥에 떨어져 있는가? 이곳에 와서도 풀리지 않는 그 원한은 대체 뭔가? 그 이유를 알아야 자네에 맺힌 그 원한을 지성으로 돌아가 이 입으로 풀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자는 움직임을 멈추고 잠시 부르르 몸을 떨더니 이윽고 깨물었던 머리를 놓고 입에 가득 머리카락을 뱉어낸 다음 이렇게 말했다.
잊고 싶었는데, 한순간만이라도 잊고 싶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머리를 깨물어 뜯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좋아. 그런다고 내 가슴의 원한이 풀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놈의 더러운 이름을 후세에 남길 수야 있을 테니까. 내 이름은 백작 우골리노, 이놈은 사교 루기에리. 당신이 피렌체 사람이라면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나는 이놈을 믿었다가 그만 죽음을 당하고 말았네. 그건 그래도 좋아. 정치란 잔인한 거리니까 말이야. 그러나 나를 죽인 그 방법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놈은 나는 물론이고 우리 일족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 내 자식들까지 높은 탑에 가두었어. 몇 번이나 다리 차고 또 기울었지. 처음에는 빵이라도 조금 넣어주더군. 새벽에 눈을 뜨면 자식들이 배가 고파 빵을 달라고 울부짖었어. 그렇게 몇 번이나 다리 차고 또 기울었지.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탑의 문이란 문에 모두 못을 박는 소리였어.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지. 놈과 피사의 시민은 나에게 배신자라는 멍해를 씌워 살아있는 우리를 그냥 석관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야. 하루 또 하루가 지났어. 그때의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는 입으로 전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그럴 수 없는 일이 있다네. 그 다음날 나는 절망을 이기다 못해 내 손을 깨물었어. 그러자 그것을 본 아들이 나에게 그러더군. 아버지, 우리를 먹으세요. 원래 당신에게 받은 몸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고통도. 자, 어서요, 아버지. 놀란 나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나흘째 가도가 죽었다네. 아빠 왜 나를 구해주지 않는 거야? 그게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 내 앞에서 자식이 하나 또 하나 죽어가기 시작했지. 닷새째인가 엿새째 되는 날 나는 눈도 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아들의 모습을 손으로 더듬으며 그때부터 사나흘을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냈지. 그리고 마침내 남자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미친 듯이 얼음 속에서 같은 얼음 속에 잠겨있는 남자의 목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남자를 뒤로 했다. 그리고 이윽고 지옥의 밑바닥 최종 지옥 주데카에 이르렀다. 얼음 지옥의 제사 영역 주데카. 거기서는 신대의 많은 천사들을 유혹해 스스로 반란군을 조직하여 신과 그 낙원에 대해 모반을 획책한 미모의 타락천사 루시퍼가 무서운 형상으로 죄인들을 벌하고 있었다. 등에는 세 쌍의 날개가 달려있고 그 6개의 날개에서 불어오는 모든 바람이 모든 것을 꽁꽁 얼어붙게 했다. 바람은 주데카에서 톨로메아, 안테노라, 그리고 카이나로 지옥의 최하층 코키토스 전체를 얼음 세계로 만들어버렸다. 머리에는 3개의 얼굴이 달려있고 그 3개의 입이 죄인들을 씹고 있었다. 빛나는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루시퍼도 지금은 그 거대한 몸을 자신이 일으키는 바람으로 얼어버린 얼음 속에 묻힌 채였다. 그리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로마 황제 암살의 주도자들이 좌의의 입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유다가 정면에 새빨간 얼굴에 새빨간 입에 물려 바지직 소리를 내며 씹히고 있었다. 눈물과 피의 범벅이 루시퍼의 가슴을 타고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단테의 신곡 지옥편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감사합니다.